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파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이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의 병고와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서 그 뒤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오후라 어떤 교회에서 이 치유의 은사가 강한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집회 요청을 받고 좀 일찍이 그 교회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현관 문 앞에 한 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걷지 못했는데 오늘 제 병이 나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처음 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의아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걷지 못했다면서 휠체어도 없고 목발도 없고 통행하는 분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들이 저를 차에, 제 휠체어까지 차에 이렇게 함께 실어서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휠체어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 가실 때는 그럼 어떻게 가실 거예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나 고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믿음이 제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제대로 돼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느냐보다 그거 조금 못 알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해를 갖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있을 때 애굽 군사들의 추격을 보게 됐어요. 그때 그들은 덜컹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애굽에 있을 때 목축업에 종사하거나 농사하거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기를 다뤄본 적도 없고 그들 속에 무기도 있지 않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가족이 다 거기에 있고 또 이주에 필요한 짐까지도 그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에 능한 애굽의 군대와 충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두려움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면초가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런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아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동시에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은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왔지만 아직도 그 정신과 마음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굽의 굴레에 지금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애굽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애굽의 군사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이걸 알고 있고, 자기들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밖에는 그들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는가? 13절, 14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살았던 모든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그걸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실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만나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15절 이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 왜 부르짖냐?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긴급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들에게 무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난감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손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쁘시게 움직이고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추격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움직이시는데, 그 사자들이 앞에 있다 뒤로 이렇게 가니까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의 진로를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차단해 막습니다. 1차적으로 애굽 군대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까이 못 오도록 그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방법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모세를 향해서 앞으로 백성들을 앞으로 데리고 가거라, 앞으로 나가거라. 그리고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가로막혀 있는 그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되, 너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할 일은 지팡이든 손을 내미는 것이고,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은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이것은 홍해가 안 갈라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이것이 인간의 판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경험적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분이 다시 말씀할 때 바다는 갈라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목자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체험했습니다. 특히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말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수없이 많은 신보다 절대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무능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뒤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거든요. 그 순간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을 체험하고서도 그 순간적으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넣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딱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 우리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워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차라리 믿지 않을 때가 좋았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그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인 우리가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날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가만히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부모도 내가 없으면 그것을 빌려서라도 꾸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부모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모세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너무도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모세의 믿음은 뭐냐면 그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와 같은 절대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는데 이 자연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가진 거죠. 이 믿음이 결국은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었잖아요. 모세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되고, 잡아라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들어 내셨거든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을 때 하나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 경험상 이 지팡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홍해의 갈라짐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와 환난을 빠졌을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신은 할 수 없으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는 아니다. 다른 이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점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꼭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점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지금은 엎드려 기도할 때다라는 때가 있고, 지금은 일어나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일어서서 지금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 때가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일어나서 말씀을 믿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